잠언 2장 9절과 7절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지금 잠언을 기초로 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그 다음에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그때는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 그곳에서 잠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전설가가 삼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상 3장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으셨어요. 솔로몬이 하는 행동이 기뻤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려 보려는 그런 애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네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면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정말 좋은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리고 꼭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인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있습니다.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이게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구하는 이유는 제가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지금처럼 뭐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되어서 사법부가 알아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어떤 중요한 사건들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은 왕이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왕의 영향 아래서 모든 것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 사람의 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잘못된 판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판결이 결국 자기의 통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해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선과 악을 잘 분별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백성을 다스리면서 공정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했죠.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한 것은 그가 뭐 이렇게 계산을 잘해서 어차피 왕이라는 권력도 주셨고 또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물도 많으니까 돈도 더 이상 뭐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뭐 계산을 해서 그가 지혜를 구한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게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 순전한 마음으로 지혜가 가장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가 알았고 그것을 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솔로몬이 썼죠. 잠언과 전도서를 같이 썼는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 지혜로운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과 동요로 부르요. 그래서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서 이 지혜와 사물의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을 동의어로 여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물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물의 이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자기가 눈앞에 경험되어져 보여지는 그것들을 해석할 때, 그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따져볼 때 그 본질을 파악하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의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유용한 것인가,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필요치 않은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적합한 때인가, 이렇게 때와 그리고 그 장소와 그 가치와 그 본질, 존재 이런 것들을 세상의 모든 면에서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물을 보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은 분별력이라고 부르죠. 또는 통찰력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분별력이라고 하죠. 또는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분별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명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했습니다. 명철. 지혜와 명철이 항상 붙어 나오잖아요. 이 명철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은 분별력을 말합니다. 통찰력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데 잠언 16장 21절이 그렇게 말하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 한다. 솔로몬은 이 지혜와 명철을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와 분별력이 있다, 통찰력이 있다, 사물의 이치를 안다, 이것을 같은 수준에서 동의어처럼 쓰는데 잠언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으뜸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명철을 얻어라. 지혜가 으뜸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명철을 얻어라 말하죠.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동의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그것이 이제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잖아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지식이 많다고 해서 분별력이 뛰어나지 않죠. 지식이 많다고 해서 꼭 지혜로운 것은 아니에요. 도움은 됩니다. 많은 지식이 분별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지혜롭게 사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지식 자체가 지혜랑 똑같은 것은 아니에요. 이 지식은 지혜와 분별력을 뒷받침해주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좀 더 옳게 분별할 가능성이 많죠, 상대적으로. 지식이 많을수록 좀 더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가능성이 높죠. 상대적으로 그것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그렇지만 지혜가 많다고 꼭 지식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가 많다 이렇게 동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와 분별력은 동요로 씁니다. 지혜와 명철은 같은 의미로 써요. 그 많은 지혜가 드러나는 모습이 분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을 보고 똑똑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반드시 지혜롭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공부는 못했어요. 공부는 못했지만 그러나 사물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공부를 많이 못하셨을 때 그 시기에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일제시대 거치면서, 일교 거치면서.
그러나 그 학교 공부를 많이 못하셨던 그분들을 우리는 미련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삶의 지혜를 보면 대단한 부분들이 많죠. 학교에서 공부를 못했더라도 분별력이 있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시와 때를 분별하고 그 가치를 분별하는 그런 지혜가 그분들에게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어르신들로는 지혜롭다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래서 지혜와 이 분별력은 본질적으로 같은 거죠. 그 근원이 같은 것이죠. 한 군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장성한 우리들도 그렇지만 또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키워주셔야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시와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분별력이 뛰어나면 분별력이 점점점 커지면 실수와 잘못 그리고 허무함과 헛됨에 빠질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훨씬 더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훨씬 더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좀 더 행복에 가까워지는 삶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자라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은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 공부함과 또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지식들이 지혜롭게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발휘되게 키워주십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해주셔야만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또 이 세상 안에서도 바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곁에 모여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유익한 자로 복의 근원으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숙제입니다. 이것이. 그러나 이것은 힘써서 완수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런 지혜, 이런 분별력, 이런 지혜를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면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이기 때문에 줄여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과 경험과 이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해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 세상의 지혜 또는 사람의 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성경은 지혜를 부를 때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고 이 세상의 것에서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의 것만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 그리고 그것이 사람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은 이미 우리가 자문을 며칠 보고 보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텐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어떤 게 하나님의 지혜냐,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냐 이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따르는 경외하게 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태도를 갖게 해주는 그것을 줄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몇 차례도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잠언 3장 21절에서 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건전한 지혜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잠언 3장 21절 보면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라고 말해요.
건전하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게 옳다라는 것이에요. 옳다. 헛된 지혜도 아니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지혜도 아니고 그리고 악한 데 사용되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악을 이루는 데 쓰는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쓸모없는 일, 불필요한 일, 그러니까 소비되고 낭비되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데 쓰여지는 지혜가 아니라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따라서 자신과 이 세상을 바꾸며 펼치며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전한 지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반대로 사람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거는 잠언 전도서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글에서도 말하고 신약의 성경에서도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혜.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지혜. 이게 사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면 누구를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분 아래서 서 있는 우리 나 자신을 볼 때 자신을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그래서 성경의 기록자들이 표현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벌레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침에 해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그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알게 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요만큼도 내세우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여기지 못하게 돼요. 저절로. 하나님을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사람의 지혜, 이 세상에서 나오고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는 이런 지혜는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지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잠언 3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여라 하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경계의 말을 해요. 반복적으로. 잠언 26장 12절도 보면 너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을 보았을 것이나 그런 사람보다는 오히려 미련한 사람에게 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지혜를 많이 얻어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더 희망이 있냐면 자기 스스로를 미련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사람 또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미련하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사람 오히려 이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자기의 미련함을 알게 되면 지혜를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게 되면 내가 이미 충분히 지혜롭기 때문에 구하지를 않아요. 이미 내가 충분히 지혜로운 그 상태에서 사물의 이치를 헤아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구하지를 않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니까 사물의 이치를 잘 헤아리지도 못하고 분별을 잘 못하니까 하나님께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 이 사람이 훨씬 낫다 이거죠. 이유로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바보고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22절에서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눈과 우리가 보는 눈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건 성경의 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속으로 여기든 그것을 바깥으로 드러내든
어떤 형태든 간에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은 실상은, 그 본질이에요. 실상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사야서 기자가 바빌로니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을 해요.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이 바빌로니아가 장차 유다를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전해요. 이사야 47장 10절에 보면 내는 바빌로니아에 대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악한 일에 자신만만하여 아무도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하였다. 너의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하였고 너의 마음속으로 나보다 더 높은 이가 없다고 생각하게 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그 사람의 그 지혜, 그리고 그 지혜를 바탕해주는, 뒷받침해주는 그의 지식, 이것이 악한 길로 이끌었다는 거죠. 악한 길로. 그리고 오히려 이 지혜는 이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끌고 멸망의 길로 이끌고 교만의 자리로 이끌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게 만들어 버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사람의 지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 세상에 향한 경험과 또 학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학습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는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이고 사람의 지혜인데 본질과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 지혜로 인하여서 성공적으로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공이라는 본질과 그것의 최종적인 결과를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그를 멸망의 자리로 이끈다는 거죠. 멸망의 자리. 최종적으로 더 나쁜 것은 그 지혜와 지식이 이 사람을 악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거죠. 악한 길. 망할 자로, 망할 길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기를 못 치죠. 탈론하니까. 미련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남을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 제 아내를 못 속이는 거를 보면 제가 지혜롭지 못하고, 이러면 제 얼굴만 보면 안 돼요. 눈빛과 얼굴을 보면 금방 안 돼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포기했어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어차피 들키고 수치스럽고 구박받는데 그냥 미리 인정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한 번 욕먹을 거를 10번 욕먹고 두고 욕먹고 그냥 거짓말을 하고. 제가 그런 면에서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아가는 거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상대적으로 더 지혜로우면 나보다 더 상대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속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속여서 특히 그런 어떤 사기를 행하여서 금전적인 이익까지 취득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완전 평가자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면에서 속임수조차도 지혜롭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어떤 세상의 기준으로 나름대로 성공적인 상태에 도달하려면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지 못하면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사업을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지혜와 지식이 뒷받침돼야만 이런 경쟁 관계에서는 올라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뒤처지게 된다고요. 뒤에 배경이 없는 이상은 똑같은 시점에서 출발하면. 그러니까 이 지혜가 분별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지혜가 이것이 악인지 허무한 것인지 헛된 것인지를 구별 못해서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쪽으로 쏟아지게 되죠. 그러면 결국 멸망의 자리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지혜들을 세상의 지혜라고 부르고, 또 고린도전서 2장 5절 보면 사람의 지혜라고 불러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와 같은 말로 써요. 그러면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 사람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쓸모없고, 그건 정말 미련한 거다. 저희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도 필요해요. 사람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리고 정말 지혜예요. 지혜 맞아요, 그것은.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다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잠언 1장 29절 보면 성경 그 부분에서 아주 단순 명료하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너희가 깨닫기를 싫어하며 주님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으며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있어요.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는 있어요. 학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반대쪽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정말 최고의 지혜와 분별력은 뭐냐면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자기 존재를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 아는 만큼 자기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지혜는 뭐냐면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아는 지혜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손끝에서 내게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어져 있고, 결국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현재와 나의 미래와 영원한 앞날까지 다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아는 지혜, 이것이 참된 지혜이죠. 이것이 가장 최고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지혜, 이게 최고의 지혜인 거죠. 여기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느냐, 더 높은 자리를 올라가게 차지하게 하느냐, 이것을 말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본질적인 지혜, 나라는 존재를 가장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거역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지혜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련한 거죠. 왜 그러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신을 창조해주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니까 이것은 어리석은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슬기롭다 하는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다. 이 재앙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재앙입니다. 삶의 비참함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지옥 심판에 빠지게 되는 재앙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고 살았는데, 스스로 슬기롭다라고 여기면서 살았지만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미치지 못하고 그가 마지막 죽음과 그 이후의 순간에 그가 영원한 지옥문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재앙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이 자연에 속한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무엇을 이해가 못하냐면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습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리석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바보 같다라고.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가 있어야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만 그 지혜가 눈을 떠줘서 그것을 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만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다른 이런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분별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죠. 학업 수준, IQ의 숫자로 지혜롭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혀 다른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영역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도 있고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그리고 살아온 만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쌓아온 지식과 하나님께로부터 창조 때 물려받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이 지혜가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하나가 더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또 있어요. 이 두 개의 지혜가 지금 잘 융화가 되어서 큰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람과 세상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도 분별할 줄 알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영적인 영역의 일도 우리는 이해가 가능한 거죠. 얼마만큼 볼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확신까지 가질 수 있고. 그러나 이분들은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이게 더 중요한데, 이게 더 가치가 크고, 이게 더 영원하고, 이게 더 본질적인 것인데 이거는 못 보고 일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자기 생애, 그 짧은 생애에만 관계되는 것들, 결국은 죽음 이후에는 다 내 손을 떠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만 잘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다른 영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는 공부하면 얻을 수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아이들에게 설계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하고 다양한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이것이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이 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발휘하는 데 큰 힘을 줘요. 그러니까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고 사는 시편과 잠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요. 사람과 세상의 지혜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제가 이미 저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다시 설명을 안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바울사도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과 이 설교라는 것은 미련해요. 방법에 있어서. 철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철학자들과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그리스 사람들이 보면서 우습게 여겨버렸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똑똑하고 많은 것을 갖췄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들은 그냥 그 상태 그대로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만 갖도록. 그 세상의 지혜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더해주지 않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로 충분하게 여기는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깨닫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당신들은 이 고린도 교회도 그리스의 남쪽 끝에 있기 때문에 같은 헬라 철학에 영향권을 했는데 그러나 당신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빼내셨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빼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게 해주셨다.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와서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억지로 막 미련하게 흐트러버려서 못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증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는 드러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다라는 거죠. 내버려 두시고. 그냥 그들은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이는 별볼일 없어 보니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이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본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어요. 학식이 없다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없다거나 제가 없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식과 높은 지위와 많은 소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사람들. 원래 우리도 다 여기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지혜와 지식이 발휘되어서 가는 곳이 영원한 지옥 심판 멸망의 자리라는 것을 모르면서 가고 있는 어리석은 자.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도 다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죠. 지혜를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믿고 깨닫게 되었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실험을 해봐서 알았어요? 아니면 무슨 증거들을 보고 우리가 알았습니까? 저절로 알게 된 거잖아요. 저절로 믿게 된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왔기 때문에. 제가 20살에 이걸 믿었어요. 20살 되기 전까지 19년 동안은 저는 진화론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20살 때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읽었는데 그냥 믿어졌어요. 뭐 창조과학의 증거를 보지 않았어요. 그때 몰랐어요. 그것조차도.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는 순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믿어졌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알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다 똑같습니다. 이 중에 누가 세상의 과학자 앞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증거를 보여줘서 그들을 설득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다 그것을 믿습니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이분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본래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셨고 선택해 놓으셨고 이제 만드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 주신 사람들, 우리가 바로 그들이라는 거죠. 이런 불러내는 과정에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잠언 2장 6절 보면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2장 7절에서는 분별력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이 분별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줄 것이다.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 기초로 해서 펼쳐져 나가는 그런 분별력이 사물의 이치를 분간하는 이 분별력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잠언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모두 잘 간직하여 너의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늘 이 분별력을 붙들고 바라보고 살라고요. 정신없이 살지 말고 휩쓸려 살지 말고 남이 하니까 분별하지 않고 대세를 따라 흘러가고 유행이니까 그냥 흘러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분별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분별력을 갖고 저들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왜 저렇게 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면 앞서간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이 가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분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이 분별하는 얘기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분별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그 기준점, 과연 분별한다는 게 무엇을 알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이게 목적이에요. 바울이 가르치는 거죠.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목적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하고 그 분별한 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시편이 말하고 있고 잠언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지혜를 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지혜와 분별력을 더 키워주는 보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을 모르면 지식이 안 쌓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분별할 수 있는 지식,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이 내용들, 기초자료가 안 쌓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마음에 품고 깨달으면 그만큼 지혜와 분별력은 더 강화될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일이에요. 모든 것을 할 때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모든 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도록.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결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결과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래서 조심하면서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언 4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여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 지혜와 지혜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 분별력으로 세상을 그리고 죄를 잘 분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